네, 오늘 말씀은 분별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쉽죠? 추우시면 끄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우리가 흔히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성경에서 솔로몬을 말합니다. 솔로몬. 그래서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참 지혜가 있어야 돼 하는데, 여러분이 말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살다가 보면 이제 판단도 잘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하고, 어떤 상황 판단을 잘하는 사람도 지혜롭다고 하는 얘기도 하지만, 지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알아채리고 그것을 행하는 게 가장 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기준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볼 때는 생각적으로는 아이고 수단도 없고 방법도 없어, 머리가 안 돌아가,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좀 인간이 너무 빨리 머리가 팍팍 돌아가 갖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처세술이 좋고 인간적인 세상 말로 하면 얍삽한 사람들하고 지혜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좀 어리벙벙한데 그냥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그 지혜에 대해서 정의를 부를 때 자기 판단 기준으로 지혜롭다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나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얍삽하게 팍팍팍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를 가르쳐도 또 가르쳐주고, 그리고 한 번만 가도 될 걸 막 두 번, 세 번 가고 답답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절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근데 그런 거는 지혜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제 무슨 얘기냐. 인생을 살다가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이 뭔지, 그냥 거기에 꼬드겨가지고 그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집 세고, 이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오늘 그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성경에 보면은, 하늘에서 난 지혜가 있고, 땅에 나서 난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난 지혜는 편벽함이 없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이 땅에서 지혜는 아주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사람을 어떻게 해서 짓밟게 하고 여러분이 정치인들 중에 보면은요, 알잖아요. 기도한다고. 야, 저 사람 진짜 지혜롭다. 어떻게 보면 법적인 거 다 알아가지고는 또 기회가 돼가지고 안 잡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 딱 하고 다니는, 이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는, 이제는 그냥 들러 앉아갖고 안 먹으면서 옆에 사람 쭉 앉혀놓고는 거기서 그냥 또 쇼를 부리고 있어. 엄청나. 그러고 난데 내가 보기에는 죽어도 안 잡혀 들어갈 겁니다. 죄를 졌어도. 국회의원으로서 잡혀 들어가지 못할 그런 면책권을 다 사용하고, 또 안 되면 그냥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무슨 수단을 써서 그게 정사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얼마나 그 지혜로운지 몰라요. 똑똑하게 그지없어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참 그걸 볼 때구나. 진짜 미련하다. 지혜로운 사람 뭔지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 있으면 그대로 다 용서를 빌고는 깨끗하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목사님,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죽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서 죽고 천국 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은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사람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이제 눈에 보이는 삶 속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삶 속에서 사람이 공과 과가 있어요. 공과. 자, 한 예로 어떤 대통령이 있는데 나라를 굉장히 잘 살게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저 일자리도 만들고, 또 초가집도 없애고, 기아집 만들고, 길도 닦고 해가지고 나라가 잘 살게 하는데, 그게 공이야, 공. 그래서 우리가 되게 잘 살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 한강의 기적을 줬어. 근데 과가 있어, 과.
오랫동안 자기 정치를 해먹으려고 정적을 다 어렵게 하고는 한 나라의 민주화를 다 막아서 막 민주운동한 사람들 감옥에 갇혀놓고 해서 아주 강하게 막 그냥 계엄령을 해가지고 사람들 그냥 철권 정치를 해야 하고 다음에 이어갈 사람들 안 세고 장기 독재하다가 그냥 총 맞아 죽어버렸어.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다 아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공이 있는 반면에 또 과가 뭐예요? 그 반대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민주운동 하던 사람들이 가정에서 그 시대 때 잡혀 들어가서 고통하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분들의 다시 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한 그때, 잡혀가지고 태평양에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때 고통당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사람의 과로 인해서 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래서 그 사람도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그분도 보면은 조금 잘하는데 뭘 잘못했냐면 북한에다가 그냥 뭣도 모르고 북한과 교류하면서 이 나라가 지금 북한이 그냥 저절로 그냥 다 무너질 걸 그냥 다 살려놓는데 앞장서 갖고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또 과야, 과. 사람은요, 좋은 면도 있지만, 이렇게 그 사람을 보면 나쁜 면이 늘 공존하 있어요. 솔로몬에게 대해서도 오늘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한 인물을 평가할 때 우리가 너무 단정적이거나 획일적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면 안 돼요. 왜? 인간은 누구든지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공이 있고 과가 있어요.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공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김병수를 두면은, 자, 김병수의 공과 과를 대충 한번 따져봅시다. 자, 김병수 목사님 뭐가 좀 좋아요? 네? 뭐가 좋은 면이 뭐예요? 다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엄하지가 않고 그냥 아주 부담 없이 편하게 돼있어. 너무 좋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 묵뚝뚝하는데 목사님은 그런 면이 좋아요. 또 과로 얘기한다면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과로 사모 말을 잘 안 듣는 거. 그게 과야. 고개를 숙이고 그냥 공과 사람마다 좋은 게 있어요. 좋은 면이 있어요. 나쁜 면도 있어요. 이 공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좋아요. 그런데 사모들 중에 변함도 없고 묵뚝뚝하고 이게 아니야. 묵뚝뚝하게 변함 없고 사람 진실하고 그런데 한 가지가 약간 과가 있어요. 너무 상냥하지가 않아. 조금이라도 여보, 입문에도 뭐 이렇게 칭찬 같은 거 하면은 훨씬 100점인데, 그게 안 돼. 그게 죽어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근데 그거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말 잘하면서 사람들 홀려놓고 잘하는데 사람이 신이해. 이래. 이게 뭐냐. 믿음직하지가 못해. 그럼 일을 사람을 즐겁게 하지만 자꾸만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할 일을 해. 공과 사 다 있어요. 살면서.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의 이야기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왕으로서의 모습도 보이면서 한쪽에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여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1절부터 나와요. 1절부터. 뭐예요? 너무 똑똑하니까 그 똑똑한 것을 인간적으로 너무 머리가 돌아가니까 전략적으로 결혼을 해요. 아주 똑똑한 게 탈이야. 거기서 문제가 생긴지 알아요? 애굽의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마누라 삼잖아요. 이게 이제 이 솔로몬이 이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면은요, 나와요. 인간적인 지혜로 행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와요. 솔로몬은 강대국의 그 관계를 통해서 대외적인 안정을 꾀하려고 애굽 왕의 사위가 돼요. 다시 말해서 애굽의 왕의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마누라 삼는단 말이에요.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냥 사위가 되니까 그 강한 나라가
아이고, 내 사위나라는 내가 함부로 뭐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내 딸 데리고 갔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성막이 뻗어시 있는데, 아직까지 성전을 짓냐 하는 그 하나님이 그 텐트로 된 성막이 있는데, 아니,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으니까,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편법이에요. 그것이 오늘, 그게 뭐냐면, 편리 위주, 인간적으로 팍팍 돌아가는 이런 머리재주, 이것들이 다 자기 함정이 지금은 잘하는 것 같은데, 먼 시간이 지나는 날, 그것이 다 이 솔로몬에게 다 뭐가 되냐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 그 애굽 공주나 또 다른 나라에도 한 번 이제 애굽의 공주랑 결혼하니까 이제 이거 괜찮네. 이게 무역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나라 저 나라 옆 공주들 다 데려다 놓고는 이제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 이게 버릇이 되네. 자, 아프리카에 가서 시바 여왕까지 데려다 놓고 같이, 거기도 여자가 장난이 아니야. 다 그 전략적으로.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좀 누추하고 해도 성전 짓기 전에 성막 있잖아요.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왕으로서 조금 내가 누추하게 말이야. 이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성전 다 짓고 나면 성전에서 그래서 오리지널 정통성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너무 다 불편하니까 성막이 조그만 거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성전 질 때까지 여기도 가짜 성전 하나 만들어 놓고 저기도 가짜 성전 하나 만들어 놓고 산당, 그게 산당이야, 산당. 산당을 지어놓고는 거기다가 백성들을 거기에 들이대야 하니까 그게 인간적으로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하지 않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적인 지혜예요. 이게 솔로몬의 과야, 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달리 그의 선택과 행동에는 이교적인 요소가 들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는 과대로 놔두시고 왕으로 세워진 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물어요.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솔로몬이 오늘 구하는 내용이 이게 참 진짜 솔로몬이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 뭐 해주기 원하냐고 물어볼 정도니까. 이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주님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재판과 통치를 잘 할 수 있는 듣는 귀를 달라고. 듣는 귀를 구해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잘 알았고 주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대신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지혜는 자기 스스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들어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총명함을 주셔야만이 이 깨닫는 영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이 자기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왕의 자질을 갖추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총명을 얻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백성들을 잘 분별해서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신 꿈에서 이 소리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이 칭찬을 해요.
네가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고 돈,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고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구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부와 귀를, 부와 귀, 부귀, 영화도 같이 너에게 준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요청한 그 요청을 듣고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에게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그가 마땅히 구할 법인데도 구하지 않은 부분이 뭐예요? 부와 영광.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다만 주님의 길로 행하며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단서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내가 내게 부귀와 영화를 주는데, 그런데 단 하나는 뭐냐? 이럴 때만 준다. 어느 때 네가 내 법도를 지키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할 때만 그게 가능하다. 아멘? 왜요? 그러지 않으면은 네가 걸어놓은 이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로 인해서 네 올무와 네 올매에 네가 걸릴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정통성이 있는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의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드리도록 해서 성도들을 잘못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환경을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이 나중에는 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지혜로웠다면은 이제는 옛날 방법으로 살지 않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총명과 지혜로 살 텐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네가 법도를 행하고 규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행할 때만이 이 모든 지혜로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꿈에서 주님의 약속을 들은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잔치를 베풀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 이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과 약속을 해주셨다고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감사하고 호의를 베푸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평생의 축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에게 나머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지 않고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을 먼저 추구하고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뒤의 것을 허락이 안 된다는 것이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똑같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거듭나서 예수로 인하여서 사는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일을 행하게 되면 어련히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은 더하여 주시는 축복으로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기뻐하시니 그 마음을 평생 신실하게 간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그 외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생 잃지 않고 간직해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다 보면 그 성격적으로나 삶의 내용에 공과 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공은 공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데 쓰이게 하시고, 또 관은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금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이렇게 올무나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내어버리고 살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저희가 되어져서 오로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해서 평생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 신실함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살 때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신에게 맡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날마다 부활하여 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파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